샬롬, 반갑습니다. 자, 열왕기 11장 말씀 보는데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씀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하닷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병들면요, 별것 아닌 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잘 먹는 음식으로 냉면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들어도 냉면에는 수많은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것으로 병이 들지 않습니다. 탈을 낼 수 있는 대장균이 있기는 하지만요, 건강하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탈이 납니다.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대장균이라도 내가 허약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고 충만이 없는 상태는 조그만 협약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막강한 솔로몬이었지만 영적으로 흐려지고 보니까 별것 아닌 하닷도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이 왜 생긴 것인지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바꿔가면서 계속 징계 수위를 올려가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3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이방 사람 하닷을 이어서 르손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도록 하시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솔로몬의 측근인 여로보암을 통해 또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각성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 신호를 주시다가 못 깨우치면 나중에는 점점 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을 대적하고 어렵게 한 것이 누굽니까? 하닷, 르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하닷이나 르손이나 여로보암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닷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러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르손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3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르손도 마찬가지였죠. 하닷이고 르손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하닷이고 르손인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닷과 르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식하시고 그분 앞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요구하시는 합당한 자세가 뭐죠? 대부분 다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근본으로 들어간 모두가 다 낮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 앞에 자기는 아닌 척 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낮추는 것이 사람에게 지는 것인 줄 알고 차라리 내가 혀를 물고 죽을지언정 굴복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미련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급히 달아나고 있을 때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친 듯이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그의 주변에는 백전노장의 신복들이 줄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군대 앞에서
시므이가 지금 뭐를 들고 나왔습니까? 돌멩이에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이거 미쳐도 한참 미친 겁니다. 내가 입장이 좋을 때면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엉뚱한 사람까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럽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이고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신 나간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을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문제로 보게 되면은 내가 망신을 당하려니까 이제 저런 미친놈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이러면서 좌절과 분노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악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승승장구할 때 잘하는 건요,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아픈 손길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내다가 작은 지적이나 위견 차이에 반감을 가지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인해서 지나칠 정도로 서운한 일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하게 얻어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맞아도 쌉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쌓는 순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징계의 시간들을 도리어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서 그의 생애에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애를 살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녀이신 여러분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심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깊은 신뢰를 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